시편 97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 기뻐하며 땅 끝에 있는 성들도 즐거워합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이 그분을 두르고 정의와 공평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근대 시대에는 신분해방,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라든지 양반과 성놈의 그 차별,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대 시대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조국 해방과 주권 회복이 꿈이었고, 독립된 자유스러운 백성,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백성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었죠. 백성은 군주가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백성의 시대이고, 시민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가난과의 싸움, 빈곤 해방이 이 시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자유와 민주, 인권, 정의, 평화,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세워놓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분 해방, 조국 해방, 빈곤 해방, 그 다음에 자유와 민주, 인권, 정의, 평화,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쭉 지내왔던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이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60년대에 보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강단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온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내리시는 분이죠. 이 말이 틀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에 모든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60년대, 70년대에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찬양 집회, 제자 훈련, 알파 코스, 프라미스 키퍼스,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선교 개념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방향으로 교회가 쭉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우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신학적으로 영성운동, 은사주의 운동이 온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을 앞에 불러내어서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든지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오늘도 역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은사주의 운동에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 장력을 통해서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새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이 손으로 안수를 할 때 넘어지면 좋겠는데 개 중에는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엄지손을 가지고 눈을 찔러버립니다. 딱 앉아있잖아요. 딱 찔러버리면 눈이 아파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서 두 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이 손으로 이렇게.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그 펄시콜레, 금리빨 많이 들어보셨죠? 비냐도 운동, 알파코스, 베니힌의 영성,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베니힌, 이런 각종 은사주의와 방언과 치유, 이런 운동들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를 주름을 잡았고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인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윤리 문제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찬양으로 들어와서는 CCM 문제, CCM 찬양, 그 다음에 열린 예배,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교회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온 교회들이 정신을 팔고 그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도 우리 교회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안심인명,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안심인명. 이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이것이 아직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만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내 마음에 평안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내 마음에 어떤 안정적인, 오늘 그 메시지가 나에게 탁 맞아떨어졌어,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왜 갔냐?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또 도전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행복 추구인데 성공적인 삶인데 성경에서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룩한 삶이 목적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굉장히 거북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보통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해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 절 말씀으로 완벽한 말씀입니다. 앞뒤의 문장이 필요 없어도 이 한 절 말씀으로 완벽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설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때로는 떠나서 전도하러 다닐 때에 어떤 말씀을 외쳤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제자들 신약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신약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5가지의 큰
설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5장 7장에 보면은 산상보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제자훈련, 제자 파송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5가지의 아주 굉장히 굵직한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가운데에 속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1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5장하고 25장, 그 다음에 10장하고 18장, 그 다음에 13장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심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9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 기뻐하며 땅 끝에 있는 성들도 즐거워합니다. 짙은 안개와 금이 그분을 두르고 정의와 공평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많이 들었는데 중요하다고는 알겠는데 그게 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이 10편 97편 1절 2절에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에 뭘 생각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살다가 나이가 차서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떤 저 별나라, 저 은하계의 수억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그 은하계에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나라를 우리는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와 굉장히 멀리 있는 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만들어 나가야 할 그 나라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의와 공평. 이것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구약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 지구 넘어서 어디에인가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얼핏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디에도 죽은 다음에 저 어디에 가는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19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교회에서
축복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런 것을 많이 외치면서 우리가 어쩌면은 얼마나 잘못된 그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천국,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어디인가 있을 그 나라를 지금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것보다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위와 공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신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아주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참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참 좋은 해석인데 이것을 저는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신학의 오류.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신학의 오류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오류냐면은 이 해석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해석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아주 타락이 일어나고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사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적인. 그래서 내 신앙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된다. 이것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쫓아갔잖아요. 기도원으로 쫓아가고 산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요일마다 2년 동안을 그 주암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 올라가면 밤 12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암산 둥터리에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12시, 한 1시 이럴 때 이제 딱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거기서 이제 앉아서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비닐 덮어 쓰고 이렇게 2년 동안을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님 목회자였거든요. 40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가난한 인생 저거는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저런 인생은 좀 싫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좀 잘 먹고 행복하게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제 저 한번 산 중턱에 올라간 거예요. 2년 동안을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금요일마다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어서 네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 많은 돈을 가지고 네가 아주 부자가 되었다. 그럼 뭐 할 거니? 그러면은 좋은 집 짓고 좋은 차도 사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좋은 이 가정 이루어가지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 다음에는 멋있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꾸 그 다음에는 질문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는 결론의 질문의 끝이 뭐였냐면 그러다가 죽는 거죠. 뭐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죽을 인생을 위해서 너의 삶과 너의 인생과 너의 시간과 너의 젊음과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이제 다음에 질문 있잖아요. 그 일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내 모든 인생과 젊음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 굉장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였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라. 여기에 대한 제 응답이었습니다. 2년 동안 산기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산기도 다니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펄펄 뛰지 않고 이상한 헷가닥하지 않고 은혜로운 케이스였어요. 밤에 그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때는 뒤에서 누가 걸어오는 것 같고 바람 불고 이럴 때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신이 헷가닥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변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원에 가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일들이 그런 기도원에서 일어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그것을 깊이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의 신앙을 유지하면 내가 좀 신앙이 탁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개인주의 신앙,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가버렸고 거기에서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거는 무서운, 그러니까 한 말씀에 대한 오류가 이런 우리 한국 전체 교회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그런 것을 저는 종종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말씀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자기 상황에 떨어질 때에 거기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작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참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가 너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획일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좀 좋은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손들고 막 눈 감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고 있구나, 굉장히 감동을 느끼면서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또 쫄잖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일이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하면은 와, 신앙 좋다.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면은 그 사람 신앙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내 신앙이 나타나고 표출되고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거는 너 마음이 아니고 among you,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 안에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이기적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삶을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때가 있지요. 그렇죠? 갈등이 생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보면 갈등이 참 많아요. 집사들끼리, 장로들끼리, 동거리를 통해서 사람이 시험 받고 집사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런 경우도 저는 잘 압니다. 장로가 막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계의 문제 있잖아요. 관계. 참 이 관계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하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인들끼리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인간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여기서 멋있게 진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 교인이 아니라 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저런 것 없이 미운 인간도 있고, 그렇죠? 없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다가 감옥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감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싫은 인간들 내 감옥 속에다가 한 명씩 집어넣거든요. 1명, 2명, 3명, 5명, 10명 이런 감옥에다 가두거든요. 그리고 이 가둬둔 이 인간을 내가 이제는 선고를 하잖아요. 니는 5년, 니는 1년, 니는 10년, 니는 평생, 이러면서 평생 감옥에서 썩을 하면서 여기서 딱 저기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선고를 해놓고 이 인간들을 못 도망가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를 해야 돼. 못 도망가게. 너는 1년 동안, 너는 5년 동안, 너는 평생이니까 감옥에 살아 하면서 내 마음의 감옥 속에다 많은 인간들을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왼수들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다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얼굴 보면은 아니야.
저 장모님 뭐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몇 대째 뭐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은 아니야.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네, 속에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해결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 속에서 나의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또 어떻게 내가 감싸고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나의 도움을 어떻게 그 사람을 필요를 따라서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공동체의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안 됩니다. 이 관계 해결하기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나 다 열었어 하면서 형제님 하는데 저기서는 준비가 안 되고 아니면 전혀 마음이 이렇게 안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안 되거든요. 나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몇 인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 문을 열어가지고 자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 내보냈어.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들어와 있어. 네, 이것이 참 우리 관계의 문제고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방해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여기서 배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갈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결단을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좀 주장하시고 조정하여 주시고 컨트롤해 주셔가지고 나를 이런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국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공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사적인 신앙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그게 다시 말해서 아주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 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공적인 신앙으로 비로소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 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이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문제가 일어나고, 와,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왔다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자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야단이었어요. 공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게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면서 그거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공적인 신앙입니다. 공적인 신앙. 예. 여러분, 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구상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꽉 차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인은 어디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어디든지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꽉 차 있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놓고 때로는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 책임도 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는 공적으로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의와 공평 말씀 한 권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선택한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너를 선택해서 나의 자녀로 세운 줄 아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거기에. 예.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거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한다. 어떤 나라?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 버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네. 공의와 정의가 우리 교회에서 상실되어 버리고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듣다 보면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공유지를 점령해가지고 교회로 이용하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법도 어겨가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기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일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공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성경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아주 날카로운 그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명쾌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움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물 속에서 살아간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이 왜 이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공적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담대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군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